그림으로 풀어보는 유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교라는 것은요, 지금껏 사찰에서 마음 공부보다는 수행과 기도로서 우리가 불교를 많이 접했죠. 그리고 종교로서 기도하는 불교, 수행하는 불교로 많이 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불교라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경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식이 많이 업되었죠. 그래서 대장경을 통해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마다 경전에 심취하고 경전을 스스로 연구하고 또 한글로 경전이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대로 중국에서부터 인도에서부터 산스크리트 이런 경전을 읽었다면 지금은 한글로서 많이 변형되어서 절에서 한글로 경전을 연구를 하죠. 천수경도 지금까지는 정보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은 요즘 절에 가보면 한글로 그렇게 하죠. 입을 깨끗이 하는 진언 이렇게 해서 한글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불교가 점점 변화할 때 우리들도 한글로 들어서 이해가 되는 불교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지혜를 더욱더 수승하게 조금 높일 수 있다면은 이런 공부들은 앞으로 많이 이 불교에서 발달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경전 속에서 많이 접한 것이 금강경, 법화경, 하원경이지만 제 생각에는 유식, 우리 마음 공부, 마음 수행, 요가 수행 이런 것을 통한 우리의 힐링, 그죠? 그런 것으로 불교가 점점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을 통해서 요가 수행이나 또는 마음 수행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좀 더 확실히 쉽게 숫자와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가 어렵지 않고 쉽구나, 이것이 불교구나, 그리고 모든 우리의 힐링이나 또 산사에 가서 마음 수행에 힐링 스테이 이런 공부 많이 하잖아요. 바로 공양 또는 요가 수행, 심신 단련 이런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가서 하면은 좀 더 불교에 접근이 쉬워지라고 봅니다. 제가 숫자로서도 불교 사찰에 구성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유식도 그림으로서 우리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요. 처음에 유식은 무엇인가, 유식을 왜 해야 하나, 유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유식은 왜 필요한가, 유식하면 무엇이 좋은가, 이런 단어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식은 무엇인가? 유식은 나의 의식이다. 모든 의식의 종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는 의식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의식이 있어야 되죠. 물이라는 의식, 마시고 싶다는 의식, 이렇게 손으로 또 만져서 먹어야 되는 의식, 모든 의식이 좌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작용이다 또는 머리로 생각하는 뇌의 작용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구성되고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활동하는 것이 유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인간의 머리, 뇌의 작용에서 우리 의식이 일어난다, 또는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하고 싶은 욕망의 의식이 일어난다 해서 뇌와 마음의 작용이 유식이다. 내가 생활하는 의식주의 모든 활동이 의식이 없이는 활동이 되지 않는다 해서 유식은 우리 생활에 100%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식물인간이라고 얘기했듯이 의식이 없으면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또는 어디로 갈 수도 없죠.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게 인간이고, 그 의식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불교에서는 더욱더 지혜로웠을 때는 부처가 된다, 이렇게 해서 유식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내가
생활하는 모든 의식이다.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유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유식이란 경전을 통했을 때 천수경을 매일 읽고 매일 연구를 하는 것과 같이 유식이란 게 우리의 하나의 생각에 항상 자리 잡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경전, 유식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식을 왜 해야 하나? 유식은 나의 모든 활동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유식은 나의 활동 중에 몸의 활동, 마음의 활동 이런 게 있죠. 사람이라면 몸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몸, 정신 없으면 한쪽이라도 부족하면 장애가 되는 거죠. 몸에 장애가 있으면 힘들어지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두 가지가 결합해서 똑같은 마음작용이 똑같이 몸으로 표현되는 게 정상적인 우리 인간의 지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통한 나의 존재가 유식인데 나의 몸과 마음, 내 존재를 잘 알아보는 것이 유식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가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인간이 되고자 할 때는 이런 유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식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음 공부, 마음 수행이라는 형태로 유식을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의를 들으면 너무 어려운 불교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그림이나 숫자를 통해서 누구나 나의 일상생활을 유식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전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3. 유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유식이라 하면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이런 유식을 어떻게 하냐 하면 내 몸에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기관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그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혀로 말하고 맛보는 것, 우리 몸이 행동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맛보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은 이제 가정 속에서 남편이 회사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또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생각 안 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일반 보살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을 출근시키기 위해서 밥을 하죠. 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하고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깨우거나 또는 학교 준비물을 사거나 그렇게 해서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요. 근데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 시간에 무언가를 하지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한다고 생각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의식을 제대로 하는 게 유식이에요. 그래서 나의 눈, 귀, 코, 혀, 몸 이런 의식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깨닫는 거죠. 깨닫기 위해서 유식을 나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유식은 왜 필요한가? 앞서서 마찬가지 왜 필요하냐? 상대는 알아요. 가족을 전부 알게 되는 거죠. 남편의 일, 자식의 일, 옆집의 일, 또 사회적인 일, 정치적인 일까지 우리는 관심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관심사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진짜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사회에 관심이 있는지 나의 가족에 관심이 있는지는 쏙 빼놓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식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를 깨닫는 공부,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공부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너 자신을 깨우쳐라,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아라. 내 자신을 깨우쳐라. 그런 거와 마찬가지 우리가 심리적인 것, 철학적인 것 이런 하두죠. 하두. 스님들께서 여러분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가면 이먹고 화두 잡고 좀 참선해보세요. 100일 기도해보세요. 하는 게 이것이 뭐냐? 이먹고가 무엇이냐? 너는 누구이냐? 너는 어디서 온 물건이냐? 이것을 알아보라는 거죠. 가장 큰 하두는 나라는 자신의 존재죠. 이 존재에 좀 가깝게 수행이나 기도를 해도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예,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힘들죠.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나를 알고 싶고 나를 깨우치기에는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식이란 내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나의 의식 작용을 알아가는 거죠. 나한테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 관심을 나에게로 돌려서 이목고라는 하두를 깨칠 수 있기 때문에 유식이 다른 경전에 비해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부인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열반경에는 주님께서 자등명, 법등명을 설명하셨듯이 마지막 유언이죠. 예, 우리가 인간이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을 알고 나를 깨우쳐라. 근데 그 법 중에 부처님의 8만대장경 중에 가장 나를 깨우치기 쉬운 경전이 유식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빨리 접근해서 빨리 수행하고 빨리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유식이니까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경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유식을 하면 좋아지는 방법, 좋아지는 것 이렇게 유식이 어떻게 해야 되고 필요해야 되는데 마땅히 좋아야 하는 거죠. 유식의 최종 목적은 부처의 근기에 다다르는 거거든요. 십지라는 구경지라는 부처님의 자리, 부처님의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행복한 거죠. 우리가 부처가 되면 지금껏 내가 의식하고 살았던 고행이나 불행이나 또는 집착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상태죠. 그래서 유식을 해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복도 많고 명도 길어지고 그래서 무량수복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명도 받고 복도 받는 유식을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알고 유식에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유식이라는 경전은 처음부터 제가 우리 마음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두 어렵게 접근을 하죠. 그렇지만 천수경, 금강경 여러분이 천수경은 천 종교 생활에 들어가면 계속 예불 때마다 읽기 때문에 하루에 하루 절에 이렇게 기도를 1박 2일로 하면 보통 매번 정근을 하잖아요. 천수경을 계속 읽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천수경을 읽다 보면은 나중에는 줄줄줄줄 외우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금강경이라는 것을 접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지만 또 금강경을 많이 읽다 보면 108번도 읽게 되고 그 금강경의 뜻도 이해하게 되지만 유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접근해서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경전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조금씩 해가면 유식도 천수경처럼 쉬워지고 반야신경처럼 우리가 내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식을 꼭 해야 되는 이유죠. 그리고 유식의 처음 이제 유식을 설명할 때 첫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라 하면 전 오식이라는 감각기관을 다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숫자로 표현을 했는데요. 5가지 오를 사용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 눈과 귀와 코와 혀, 입, 몸을 이미 가지고 나온 상태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눈으로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몸으로 움직이는 의식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아마 감각기관 중에서 터지는 소리가 울음소리죠. 그러니까 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말을 해서 의식이 있다 없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식의 처음에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소리치고 울면서 나는 감각기관이 살아있어. 이미 나의 이 혀는 감각기관으로 만들어졌어 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모든 5가지 전 의식을 가질 수 있는 5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해서 전오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의식 중에서 장애를 가질 수도 있죠. 눈의 장애, 귀의 장애, 또는 어디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2개를 가져서 태어나는 아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식이 정상적인 것보다는 하나 덜해서 나오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똑같이 의식 단계가 혀의 의식은 살아있지만 눈의 의식은 태어나서 가지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2, 3일이 있어야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 상태는 무의식 상태죠. 눈은 있으되 의식을 가지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2, 3일간 눈에 의식이 없고 제일 먼저 혀의 의식으로 소리쳐서 의식을 가지고 나온다. 그런데 이 모든 5가지 의식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의 의식이 더하여지는 거죠. 그 의식을 육식이라고 합니다. 육식이라 하면 이제 눈과 코와 귀와 혀의 몸 이런데 다 작용을 할 수 있는 의식이죠. 눈도 띄어지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어머니의 젖가슴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촉감, 이것이 처음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다 가슴에 대고 해줘야 찾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애들이 저절로 손으로 가슴을 쥐기도 하고 입으로 젖을 빨기도 하고 또는 냄새로 엄마의 냄새를 알아차리기도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뇌에서 의식작용이 들어가서 5가지 전 오식에서 1가지 각각 감각기관에 의식이 더하여진 상태가 육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조금 인간 돼서 아기들 태어나면 인간 같아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의식이 하나 더 첨가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의식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육식, 5 다음에 숫자 6을 통해서 우리 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이 다음에는 이 의식들이요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눈이죠. 눈이라는 근본 전 오식 중에 제1근인 근본 눈이라는 거예요. 눈은 안이라고 하죠. 안근이 생겨서 이 눈이 뜨면 만물의 물질 세상, 상의 세상, 대상의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상을 볼 수 있는 것을 색이라고 해요. 이 모든 색깔, 우리가 물감이나 크레파스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이야기예요. 반야신경에 안이, 빛을, 신이, 색성향, 미촉법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안은 색을 본다. 안이, 빛을, 신이,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색을 보는 작용을 하고 이 보인다는 것이 경이라고 했죠. 경. 우리가 거울에 경을 보고 대상을 보고 바깥을 본다 해서 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안근이 색, 경을 보고 안시, 눈을 이제 볼 수 있는 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눈 다음에는 귀가 있습니다. 귀는 소리를 듣는 작용이죠. 그래서 기자를 써서 이근, 귀의 근본으로 소리, 성의 대상을 보는 성경이죠.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경이 대상으로 해서 이 식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눈, 귀, 코죠. 코는 냄새를 맡아요. 우리가 냄새에 꽃의 향기나 냄새를 맡는다 해서 향기를 맡는다. 이렇게 해서 비근이 환경을 만나서 비식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냄새를 잘 못 맡는 사람은 비식이 좀 약하다. 그렇게
비유가 약하다 이런 것은 입에 해에 쓰는 거죠. 그래서 비유가 약하다 하듯이 비식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혀는 맛을 보죠. 그래서 설, 건이, 미경을 대상으로 어떤 맛있는 밥을 먹을 때 미식가라고 하죠. 그래서 미경을 대상으로 설식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식을 주관하는 거 초. 몸은 감촉을 느끼죠. 우리 몸이 간지러움을 태우면 간지럽고 또 꼬집으면 아프듯이 촉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신자를 써서 신의 근이 촉경을 보고 신식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오식은 이렇게 해서 각각 대상을 찾고 마지막으로 의식이 법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이죠. 전오식, 앞에서 이야기한 전오식과 거기에 대한 육식, 다음으로 7, 8식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5, 6, 7, 8의 의식이 모든 법, 일체 법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이 생기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의식이 생기는 단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시 해보면 1. 안건이 색경을 만나서 안식이 생기고 2건이 성경을 만나서 이식이 생기고 비건이 향경을 만나서 비식이 생기고 입에 설건이 미경을 만나서 설식이 생기고 몸신이 촉감을 만나서 신식이 생기며 머리에 지혜의식, 모든 의식작용이 일체 법의 경을 만나서 의식이 생긴다. 이렇게 6가지 육경과 육식이 있는데요. 이것이 모두 사람들이 하는 작용이죠. 이 작용들의 근본, 6개의 근본으로 모든 대상을 보는 것을 12처, 6개, 근과 경을 더해서 12개의 처를 마련하는 거죠. 12개의 처를 만나서 이런 의식들이 이루어지면 18개가 생겨요. 18세계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머리의 의식은 한 세계죠, 세계. 우리가 보는 세계, 듣는 세계, 또 냄새 맡는 세계, 먹는 세계, 몸으로 행동하는 세계, 이것을 18개라고 합니다. 불교 용어들이 어렵지만 하나씩 나오고 있죠. 유식에서는 나의 몸에 있는 감각기관, 근본이 되는 감각기관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인연되어서 바깥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간단하죠? 이렇게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좋은 거 보고 고르고 사고 먹고 마시고 또는 잠자고 또 예쁜 옷을 입고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가진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가 보는 세계를 보고 내가 좋다 나쁘다 인식하고 기쁘다 슬프다 인식하는 게 모두 나의 것이죠. 어떻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모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의식작용을 18개의 세계로 유식은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오식에 이미 태어나기 전에 전 오식을 가지고 그 태어나서 활발하게 작용하는 육식, 그 다음에 나란 존재가 있어요. 나란 존재는 나의 이름이 지어지고 나의 사회가 생겨나고 내 존재가 일어나는 시기죠. 모두 사람들이 그냥 인간으로 해서 작용이 똑같지만은 칠식이라는 것은 나 학교에 가면 몇 학년 몇 반 어느 학교 누구 어린아이들이 소개를 할 때 항상 하는 게 그렇죠.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부터 나는 무리와 다른 나의 존재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7번째 식이에요. 내 존재가 생기는 식, 7번째 생기는 식, 7식. 그것을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그 말라식은
7식이라서 내가 7시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7시를 표현할 때 우리는 모든 의식이 시계방을 24시간 하루에 의해서 작용을 하죠. 아마 48시간의 시계를 정해놓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하루 계속 윤회하죠. 24시간 중에 오늘 하루를 살고 자면 어떻게 돼요? 어제 한 일 다 잊어버려요. 자거나 기절할 때 우리 의식 상태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잔다는 것은 어제 한, 오늘 한 나의 모든 의식 상태를 멈춘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또 다음날은 새 날이라고 새로 의식 상태를 갖추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칠식이라는 것은 나의 주장이 굉장히 강한 의식입니다. 하루 중에 나의 의식으로 온통 생활하는 칠식, 말라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라식에는 또 세 단계의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의 존재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란 존재를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나 외에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이 생로병사 속의 나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고 큰 집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도 일어나고 차도 좋은 차를 가지고 싶다는 욕망도 일어나고 친구보다는 좀 더 똑똑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우월한 존재로 태어나고 싶고 그렇던 거죠. 그것이 생로병사의 한계가 지어져 있어서 그래요. 오로지 이것만 생각해서 그러죠. 근데 불교에서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초월적인 나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서울대 학생들이 6명인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바로 머리 깎고 수행에 들어갔다는 거죠. 스님이 되고 싶다. 이 서울대학교까지 들어가기에는 지극한 노력을 해서 됐지만 이것보다 더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은 거죠. 그래서 바로 머리를 깎고 6명 친구들이 위험에 가서 수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한테 생로병사 아닌 뭔가 좀 더 초월적인 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월적인 나의 단계는 성문 영각의 단계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생소하지만은 불교 용어 숫자로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유식에서는 성문이라 하면은 귀로 들어서 깨닫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서울대생들이 이미 최고로 왔는데 초월적인 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귀로 스님 얘기를 듣고 깨쳐서 머리를 깎고 절로에 스님이 되기 위해서 갔다는 게 성문이죠. 귀로서 깨친 거. 그리고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영각의 단계예요. 누구 말을 듣지 않았는데 나는 스님이 되고 싶어. 아무런 의식도 모르고 누구한테 어떤 얘기도 듣지 않았지만 그냥 절을 보니까 절에 가보니까 스님이 되면 좋겠어 하고 가는 인연법은 영각이라는 거죠. 스스로 선택했으니까요. 그런 초월적인 나도 내 마음속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되죠.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가 여기서 끝인가? 부처님도요. 생로병사의 나에서 많은 명상과 생각을 해서 초월적인 나와 공적인 나를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명상을 하지 않으면 매일 눈에 보이는 게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의식주에 집착이 되고 의식주만 자꾸 초월하려고 하는 거죠. 그 초월해야 되는 내가 있는데 산 있는 나, 욕망이 있는 나를 초월하는데 급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식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나는 공적인 나가 있어요. 이것은 초월적인 나, 성문 영각, 스님이 되어서 절에 수행을 하거나 도를 좀 통해 보겠다고 어디 가셔서 너희
마음속에 모든 불성이 있어서 너희들도 부처다, 내 부처를 찾아라 하는 단계까지 가야만 이 공적인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오식, 육식, 칠식이 있죠. 그래서 전오식의 나와 육식의 나와 칠식의 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80, 90, 10주에까지는 후반에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